베를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던 내용과 또 라반과 야곱이 자기 소유의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쟁이 근래에 들어서만 생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았던 당시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서로 자식들을 낳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던 이유는 레아와 라헬이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라헬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언니 레아에 대한 질투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당시 레아는 계속해서 4명의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이때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너무 속이 상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라헬이 정말로 죽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야곱한테 자식을 못 낳으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투정을 했던 사실을 보면 이때 라헬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했고 또 언니 레아에 대해서 얼마나 질투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헬의 시기와 질투는 출산 경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고 이제 자식을 낳게 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단과 납달리입니다. 라헬이 이렇게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주자 레아도 또 자신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 2명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출산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경쟁 구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라반과 야곱이 서로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경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 당시 야곱은 하란에서 14년 동안 있었지만 자신의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과 레아 이 2명의 여인들을 위해서 각각 7년씩 모두 14년의 시간을 아무런 품삯도 받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라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라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그것은 야곱이 품삯을 정하게 되면 라반이 그 품삯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놓치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동안 14년이라는 긴 세월 기간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라반 소유의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으로서는 자신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시 가려고 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때 야곱은 라반의 제안을 듣고 라반에게 품삯을 얼마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곱이 다른 제안을 라반에게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2절 말씀에 나오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한 것은 양들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지거나 검은 것들 또 염소떼들 가운데서도 점이 있든지 얼룩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양들을 보면 보통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염소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양들이나 염소 떼들 가운데서 점이 있든지 얼룩진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열성적인 유전자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열성적인 유전자를 가진 짐승들보다는 우성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많은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야곱의 제안은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됩니다. 또 라반은 야곱 소유의 가축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약속을 한 바로 그날 양들과 염소 떼들 가운데서 점이 있거나 또 얼룩덜룩하거나 무슨 줄무늬가 있든지 그런 양들과 염소 떼들을 다 가려내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그 모든 가축들을 맡깁니다. 또 라반은 야곱과의 거리가 사흘길의 거리가 되도록 그 거리를 두게 되죠. 다시 얘기해서 라반은 혹시라도 야곱이 점이 있든지 뭐 얼룩덜룩한 그런 가축들 가운데 한 마리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라반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때 야곱도 이런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양들과 염소 떼들 가운데 뭐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한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 라반과 약속을 한 그 다음날 바로 그날부터는 그런 양과 염소들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실망하지 않고 참 희한한 방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 이 세 나무의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뭇가지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속살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풍나무는 플라타나스 나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버드나무나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플라타나스 나무를 보면 이 나무 껍질 표면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속살을 드러내면 속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나무 껍질을 군데군데 벗겨서 겉에는 푸른색 그리고 속은 하얀색 이렇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이제 양떼들이 물을 마시는 그 개천이 있는데 그 물 구유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나 염소들이 이제 물을 마시러 그 구유로 왔다가 그 앞에서 이제 교미를 하는데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가 세워진 그 앞에서 교미를 했기 때문에 새끼들 가운데 뭐 점이 있든지 얼룩덜룩하든지 또는 줄무늬가 있는 그런 새끼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또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양들이나 염소가 교미를 할 때 그 앞에 얼룩덜룩한 나뭇가지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새끼들 중에서 얼룩덜룩한 새끼가 나오고 점이 있거나 뭐 줄무늬가 있든지 그런 새끼가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새끼들 가운데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거나 줄무늬 있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이 낳게 되죠. 또 야곱은 얼룩진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따로 구분하고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또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개천에다가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세워가지고 새끼를 임신을 하게 했습니다. 또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세워두지를 않았죠. 그래서 튼튼한 양들과 염소들은 다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 되고 반대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들은 다 연약한 것들, 다시 말해서 라반의 소유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얼마나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가 하면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지금 여기서 매우 번창했다는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자기 소유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떼들과 염소떼들 뿐만 아니라 나귀와 낙타들도 생기게 되고 또 그것들을 돌볼 노비들까지 생길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보면 이 두 여인이 서로 출산 경쟁을 벌였던 이유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이 지나치다 못해서 두 여인은 자신들의 몸종까지 야곱에게 주면서 야곱이 졸지에 아내가 4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물론 이 당시는 일부 다채자가 보편적인 문화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런 일부 다채자는 잘못된 세상 문화가 가져온 결과물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야곱도 보면 일부 일처제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아내가 사라 단 1명 뿐이었죠. 물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보면 사라가 죽기 전까지는 오직 아내가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보면 아내가 리브가 다 한 사람 뿐이었죠. 그래서 야곱도 이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야곱은 오직 그 라헬과만 결혼해서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라반의 관계로 인해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 이렇게 아내가 2사람이 되고 또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그 2사람 여종까지 아내가 되면서 졸지에 야곱은 아내가 4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만약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야곱은 아내가 4명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라반과 야곱도 보면 이 라반은 야곱이 재산을 불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양들과 염소떼들 가운데서 점이 있거나 얼룩진 것들 또 뭐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다 걸러내고 또 야곱과 사흘 길이 뜨게 하면서 야곱이 재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라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도 보면 라반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튼튼한 양들의 경우에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그 앞에 세워가지고 튼튼한 새끼들, 그러면서 또 얼룩덜룩한 새끼들이 많아지게 했고 또 반대로 몸이 약한 양들과 염소떼들은 나뭇가지를 그 앞에 세워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얼룩덜룩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야곱 소유가 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라반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야곱의 모습도 보면 그 마음에 욕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욕심을 갖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우리한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누군가에 대한 질투와 시기 또 욕심 이런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이 그랬고 또 라반과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서로에 대해서 이 경쟁심으로 인해서 시기심과 질투심 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984년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음악가인 모차르트의 생애를 그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35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했는데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죽었을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살리에르라는 음악가가 이 모차르트가 너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다 못해서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라는 안 좋은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살리에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 내가 모차르트를 죽였어.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혼자서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살리에르가 실제로 모차르트를 죽였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났던 것뿐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심리학 용어 가운데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살리에르 증후군은 사람이 경쟁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에 열등감을 느끼고 또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공황장애라든지 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지는 증상을 가리켜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느 한 병원에서 누군가와의 경쟁으로 인해서 시기심이나 질투심 또는 열등감을 느꼈던 젊은 직장인들 20, 30대 사람들 16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열등감이나 질투심이 심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16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84명의 사람들이 그때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무기력증과 수면장애를 겪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15% 정도인 23명의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이나 폭식 등 섭식 장애를 느꼈다고 대답을 했고 또 9%가량인 14명은 두통이나 복통을 느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열등감, 또 시기심, 질투심을 느낄 때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보면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만약 사람이 경쟁하지 않다 보면 오히려 사람은 퇴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경쟁이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그리고 그 열등감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어제보다는 더 나은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경쟁 상대는 오직 우리 자신뿐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때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했을 때 살리에르 증후군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또 상대방에 대한 그런 질투와 미움 그런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더 나아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경쟁하듯이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이런 죄악된 본성과의 경쟁에서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 이런 경쟁 심리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서로와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는 변화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이 서로에 대한 경쟁으로 또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그런 옛사람과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언제든지 서로 화목하고 좋은 관계에서 지낼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과 레아가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질투를 하고 경쟁을 벌인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 당시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의 침실로 더 많이 갔고 늘 라헬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외로웠고 그래서 자신도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5번째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또 하나님은 레아에게 6번째 아들인 스불론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자식들을 낳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레아가 6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낳는 동안에 그때까지도 라헬은 한 명의 자식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속이 많이 상했고 또 여성으로서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자괴감도 느끼고 또 자존심도 완전히 바닥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하나님께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임신하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또 나중에 라헬은 베냐민까지 낳게 되면서 야곱은 모두 12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자식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고 또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헬과 레아가 서로 이렇게 출산 경쟁을 벌였던 것이 잘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잘못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만약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출산 경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해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살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과 관련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선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면서 유익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